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던지 한국말을 구사한 것이 영 시원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요?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러웠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년은 어떤 년일까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년저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들이 필요하듯 간년은 가감하게 정리하고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기 바랍니다. 새년과 함께 잘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매나.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주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이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안식년이 지난, 안식년의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언제입니까? 6년이 지난 7년째가 안식년인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의 안식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7에 49,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예들이 해방이 되게 되었고, 매매되었던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모든 빚이 다 탕감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희년의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희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를 어떤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의 은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롭고 축복된 일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음력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복음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은 두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가난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가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환경적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나라는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였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대체하게 되고 병원을 세워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부유한 나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가난을 부여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요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요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가난을 부여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공고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게 되지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 그리고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보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포로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일까요? 죄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무엇에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까?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인 것입니까? 질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공포와 불면증과 우울증과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심적으로 눌리고 육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아십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질병과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겁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눈으로 육안이 있고 초자연적인 눈으로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맹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떠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아니 이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리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된 겁니다. 구걸을 한참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디메오의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하니까 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심장이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바디메오에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무엇이?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 눈이 즉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육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눈으로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맹인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고대학교에 김기현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시절에 의료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못하겠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란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절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준장애인들인 겁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환란이 닥쳐서 우리가 장애를 입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준장애인인 겁니다. 예전에 김기현 교수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절망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채플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느 교수님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김기영 교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와 닿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가?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생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던 그 교수님을 찾아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성경책을 짝짝 찢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각장애인들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통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점점점 깨달아지고 실감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앞을 보지 못한 맹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언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믿을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험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경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으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안이 열려지는 건강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건강의 축복,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가 주의 은혜의 해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